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1절 81편 1절로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서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노예 생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7절에 고난 중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시내산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에 억압을 받으며 고통을 겪은 것이 우리나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이 아니라 430년을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종살이를 하면서 아주 더 많은 조상 대대로 고통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건져주신,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축복의 하나님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 시집을 가서 손이 귀한 집안에 갔으니까 이거 자손을 낳지 못하면은 아주 낭패를 당하는데, 아니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막 핍박을 당하고 시부모님한테 고통을 당하고 아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가서 축복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땡깡 쓰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실 거요, 안 주실 거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주실 거요, 안 주실 거요. 그렇게 아주 생떼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 책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주 예쁜 사내 아이를 주셔서 아주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난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옛날엔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교회 기도도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 삼각산, 서울의 삼각산 기도원 같은 데는 막 기도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냥 여기서 개골개골 소리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대요.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밤새 철회하면서 요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옛날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기도하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급해요. 하나님 호랑이에 나타났어요. 막 그래도 호랑이가 막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하도 급하니까 뭐 하나님 호랑이 이런 말도 못하겠더래요. 하호 그러더래. 예? 줄여가지고 그냥 하호 하나님 하호 했더니 호랑이가 물러가더래.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천도사님은 간증을 들어봤는데 금요 철야 기도를 하고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주 불량배들이 막 둘러싸더래요. 그래서 막 해코지를 하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당황한 나머지 비가 오는데 우산을 갖고 갔으니까 우산으로 주여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방언한 것 같아요. 방언을 하고 막 주여 했더니 막 미친 사람인 줄 알고 다 도망가더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며칠 전에도 요새 추석이라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은선마가 막 축복을 받은 것처럼 막 좋아서 막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예배 안 드려가지고 대표기도인데 대표기도 안에서 축복을 받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대표기도가 뭐 대포 맞아 죽는지 아나 봐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룰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채우는 거는 여러분이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입을 여는 것밖에 없어요. 채우는 건 하나님이 채우는데 하나님이 할 일도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너는 입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주는 거는 하나님이 채워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시편 81편은 입을 여는데 크게 열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그맣게 구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입을 열어도 크게 열어야 돼. 크게.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고 우리의 지금 입을 크게 열어서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구하는 걸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를 그리다가 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리지만은 처음서부터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하면 지새끼밖에 못 그리. 오늘 우리가 크게 그려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고. 왜냐?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19년에 오산으로 이제 좋은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채워주는 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요새 신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제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은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믿으니까 막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은 믿은 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병만 고치나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때 먹여도 또 먹여도 끝이 없도록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어요.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것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 죽은 나사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입을 열어서 크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병자를 치료하고 계신 하나님이 성전을 예비하시고 성전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곳에 온 것은 우리가 구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오산에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병이 납니다. 믿음만 있으면 축복이 옵니다. 그럼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현실을 바라보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계획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할렐루야. 우리 진실이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그냥 우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데 막 예배당도 여러 곳이고 그렇게 막 주일학교 영혼도 지금은 뭐 시골이라 별로 없는데 영혼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하나님의 그런 꿈을 보여주셔서 믿음을 더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것은 크게 기도하는 거, 채우는 건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병이 낫고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믿음만 있으면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상견례를 했어요. 우리 이제 다른 시집을 가고 우리 상기가 이제 멋진 여성을 만나가지고 양가 부모님이 어저께 만났어요. 그런데 약속 날짜를 시간을 잘못 가르쳐서 30분 늦을 뻔했어. 시간을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잘 만나서 이제 해고 왔는데, 근데 우리 상기가 이제 카톡한테가 시간을 정해줬는데 제가 뭐 이거 거짓말일 거야. 뭐 이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모님하고 저하고 안 나갔으면 상기가 그냥 뭐 대단할 거예요. 속상해서.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우리를 못 믿냐고. 엄마 아빠는 우리를 왜 이렇게 못 믿냐고 그냥 막 서운해가지고 막 울을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 상상이 되죠? 상기가 막 울고 엄마 아빠 이게 뭐야, 이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있어, 카톡에다 보냈잖아. 아니 이 부모님이 나왔는데 우리 부모는 안 나왔잖아. 이게 보통 망신이 막 울면서 그랬을 거예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하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울고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큰 범죄예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 가운데 계속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계속 이런 삶을,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 가운데 계속해서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가운데 살려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은 다 말라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서 다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안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 뜻대로 사는 생활을 해야만이 오늘 우리는 많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면, 6절에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없지만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신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의 비결은 뭐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분의 뜻대로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의 뜻대로 사는 거 당연하죠. 사랑하는 분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의 모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다 보세요.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계속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웃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연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너희 내 말을 안 들었는데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15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평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방탕하고 제약을 일삼먹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고도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7편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흑암과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것은 그들의 말씀, 왜 그럴까요?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흑암에 거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간다면 사망의 그늘에 앉고 흑암에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우리가 의아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축복의 하나님이라면서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이발사와 목사님이 길을 걸어갔어요. 아주 태폐하고 가난하고 막 그런 그 지역을 목사님하고 이발사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나동거려져 있어요, 길에. 그러니까 이발사가 말합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가난한 사람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저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이 저렇게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돌보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한참 걸어가 보니까 사회를 적대시하는 히피족들이 머리를 기르고 막 시험을 기르고 막 방탕을 하며 막 수많은 사람들에도 히피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발사에게. 아니 저 사람들 머리 기르고 수염도 안 깎고 저렇게 머리 기르고 저렇게 지저분하게 사는데, 아니 이발사가 돼가지고 저거 저 머리 좀 깎아주지 그냥 왜 내버려 뒀냐고. 또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발사가, 아 이발사에 와야 깎아주지요. 이발사를 아느니 깎아줄 수 없죠. 그렇다 저들도 지금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나동물어져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께 나와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불에 살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지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포도나무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다면, 탕자가 집안에 있어야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죠. 탕자가 집을 나간다면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가 돌아올 때 큰 사랑을 베풀어 줬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려놓는 걸 잘해야 돼요.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려놓는 걸 잘해야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을 잘해야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내려놓는 걸 잘해야 돼요.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주님을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팽개쳐두고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려놓는 걸 잘해야만이 오늘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 믿습니다. 전북의 전주의 어느 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상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상자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제 성전 뒤에다 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다 다 집어넣으세요. 매주마다. 그 목사님은 그걸 불태워버린 거예요. 거기에 음란 테이프도 집어넣고 뭐 안 좋은 뭐 고급 양주도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그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집어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건건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놀랍게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놔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만이 축복의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아빠와 엄마와 상점에 갔더니
멋진 장난감에 멋진 게 있어. 그래서 야, 이건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장난감을 꼭 안았어요. 꼭 안았어요. 그리고 이제 살 걸 다 사고 나오는데 아빠가 그래서 너 이제 계산할 테니까 그거 내려놔. 일로 달라고. 그랬더니 애가 울고 뺏는 줄 알고 그냥 안 준다고 그냥 가슴에 끌어안고 멋진 장난감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고 아니야, 그거 내려놔. 계산해서 네 거 되는 거야. 아니야, 안 돼. 나 이거 가져갈 거야. 아이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기는 야단만 맞았어요. 갖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내려놓으면 자기 것 되는데, 장난감 내려놓았다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내려놓으면 복이 되는데, 그 아기는 모르고 가슴에 끌어안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내려놔야 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려놔야 복을 받습니다. 내려놔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지 않고 저거 내려놓고 어떻게 주님 따라갑니까? 내려놔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 마라톤 선수 했었잖아요. 마라톤 선수 했을 때 얼마나 잘 뛰었을까요? 마라톤 선수 했을 때. 그러나 런닝 팬티만 입어야지 거기 뭐 잠바를 입고 뛰어서는 안 돼. 다 홀가분하게 하고 가볍게 만들고 뛰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잠바 입고 다 껴입고 그 사람은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벗을 거 벗어야 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놔야만이 달려갈 수가 있고, 내려놓을 거 내려야만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슈바이처가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죠.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 의사로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슈바이처가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 내려놓지 못했다면요, 어떻게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지금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내려놓는 걸 잘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고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하의 음악을 좋아했대요. 음악가 바하의 음악도 내려놨고, 자기는 의사로서 명성을 쌓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 명예조차마자 내려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명예를 내려놨어요. 그리고요, 그는 얼마나 의사의 직업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생활에 안정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이 안정적인 삶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을 하니까 슈바이처는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마다 내려놓게 되고,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내려놓게 되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르쳐 줬더니 어느 목사님이 다른 분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겼대요. 막 어느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막 속이 막 안 좋더래. 그 목사님이 거울을 보니까 아주 얼굴이 그냥 편안한 얼굴도 아니고, 거울을 보니까 막 얼굴이 안 좋더래.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왜 이럴까.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좋은 말 드린 게 기억이 났나 봐요. 거울을 보면서 제가 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이까짓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낼 필요 뭐 있나? 내가 이까짓 거 가지고 이렇게 속상할 필요 뭐 있나? 거울을 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힘든 마음이, 괴로웠던 마음이, 미워했던 마음이 싹 없어지면서 거울에서 자기가 웃고 있더래. 울고 있던 자기의 모습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평화 목사의 고백을 그 목사님도 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되었다고 저한테 좋아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으로 만족한다고. 주님, 내가 주님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하죠.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만도 감사하죠. 고백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동행을 방해하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하나님은 9절에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동행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 우상이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슈바이처럼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의 말씀이 그냥 한 번 기도 응답받고 마치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 안에 살아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